나는 신이다를 보셨습니까? 네, 지지난주에 처음에 하도 인기라 가지고 봤는데 저도 고민했어요. 이거 볼까 말까.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어서. 아, 그걸 보면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서. 네. 근데 일단은 뭐 원래 저는 이래 넷플릭스에서 뭐 나온 거 아직 더글로리 그것도 안 봤는데 안 본 거 많아요. 더글로리 보셔야 돼요. 미스터 션샤인도 안 보고 안 본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봤는데 결국 정주행을 했어요. 정주행을 해서 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책을 하나 읽기 시작했죠. 예전에 읽었는데 리차드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 그거 강추입니다. 무신론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거기 되게 자세하게 나오니까. 왜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왜 침해하나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종교들을 다 인정해주면서 믿지 않을 자유는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신을 왜 너는 안 믿냐?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무신론자냐? 전 무신론자인데.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그 사람은 이제 미국, 영국 뭐 이런 쪽에 얘기를 하는데 미국, 영국에서 흑인이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거, 네. 여성이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거, 그다음에 그 성소수자가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무신론자가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게 2배 이상 어렵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다 다양하다는 걸 인정한다라고 치면 무신론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배척하면 안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배척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저는 이제 황인종이잖아요. 하지만 흑인이 있다고 해서 그래 흑인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종교를 가진 사람은 무신론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쟤는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게 반대로 이렇게 뭐랄까 척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돼서 그게 훨씬 더 큰 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분란 만들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뭐 굳이 뭐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그런 거고. 그래서 뭐 거기 다양한 예시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천주교 신자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내 종교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종교 없음도 소중하다라는 걸 알고 해야 저는 그게 맞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데 너무 요새는 막 강신도들 같은 경향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종교로 인한 전쟁, 분쟁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들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뭐 성경이 됐든 코란이 됐든 아니면 불교 경전이 됐든 여러 가지 그런 고전들을 읽어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나오지 거기에 그렇게 뭐 너의 신념을 위해서 누구 죽여라 뭐 누구 해쳐라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의 욕망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왜곡하니까 그게 좀 저는 안타깝고 정명석 그 JMS 관련해 가지고는 그 사주를 뭐 돌아다니는 거 일단 딱 찾아보고 나서 드는 생각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 사기꾼이에요. 그냥 사기꾼 사주예요. 사기꾼 맞아. 아니 근데 너무 대놓고 사기꾼 사주예요. 나 정말 미치겠어. 아니 저는 그 나는 신이다에서 그 사람이 설교하는 걸 봤는데 저런 걸 보고 빠져든다고? 왜 빠져들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지금 그 모습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이런 사이비 종교의 시작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이고 좀 뭐 이렇게 되게 친하게 얘기도 잘하고 뭔가를 도와주고 이런 사람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게 좀 더 강화되다가 변질되는 방식으로 가지 처음부터 막 이거를 막 이상하게 가스라이팅하고 막 이상한 걸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대다수의 모든 종교의 시작은 다 교조주의 또는 성경주의로 시작을 합니다. 뭐 기독교 같은 경우 그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더 중요하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자는 걸로 시작을 해요. 어느 정도 세력이 커지고 나서 자기 자신의 욕망이 거기 투영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질돼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이미 추종자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그런 어떤 한 개인을 그 추종자들이 둘러싸서 가스라이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조 현상이 벌어져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그 파스칼도 얘기했지만 생각하는 갈대예요. 갈대는 쉽게 부러지고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분은 정말 갑신일주인데 죽어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분 안 죽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종교라는 것이 79세인데 아직도 안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 갑신일주라는 분들을 제가 이제 주변에서 몇 명 이렇게 사주를 보다가 만나게 되면 그 주역 괴상으로는 소과라는, 그러니까 짜잘짜잘한 실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신이라는 그 글자 자체는 되게 큰 스케일을 가지고 있고 큰 나무가 기본인데 밑에 있는 신금이 도끼의 형상이고 찌르는 형상이다 보니까 본인이 어쨌거나 공격받다 보니 약간 자기 자신의 방어 본능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뭔가를 자꾸 이렇게 감추고 또는 뭔가를 이렇게 약간 변형시키고 뭐 이런 거를 주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갑신일주의 성향이 좀 그래요. 이분은 특징이 그 월 위에 있는 기토를 정제인데 이걸 목 세 개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아주 잘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주변의 동조 세력을 통해서 아주 여자분들한테 이걸로 털어서 막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는 사주상을 타고 났고, 이렇게 편관이나 정관이 또 깔려 있고 이런 사람은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올라가면 그 지위를 통한 자신의 그 여러 가지의 영향력 이런 거에 대해 되게 예민하게 잘 알고 있는 건 맞아요. 사기꾼의 왕이네요. 예, 거의. 그 사람 어릴 때는 어땠어요? 어릴 때? 그게 이제 참 이분이 하나가 없는 게 화가 없어요. 그 이분도 또 똑같이 식신이 없는데 화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 영상을 보셔도 뭐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말을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저 말을 듣고 빠져든다고 놀라웠어요. 근데 이분이 3대 운인데 13, 23 이때 30대까지 들어왔던 20년 대운이 이분한테는 제일 좋은 대운이었고 그게 식신이 들어왔던 화가 들어왔던 대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말도 잘하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어릴 때. 세상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30대가 넘어가면서 그게 돈과 욕망으로 변질된 거예요. 이제 자기가 그 권력이란 걸 어느 정도 획득을, 그러니까 높은 위치의 목사님이 돼서 막 이제 신도들이 따르고 그거에 따라서 부와 명예가 생기니까 거기서 변질된 거예요. 근데 어디서 무너져요? 왜냐면 이건희 회장도 뭐 대통령보다 뭐 재벌이다 할 정도로 대단했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망신당하면서 가셨잖아요. 이분은 언제 무너져요? 지금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지금이 이분이 뭐 작년 올해가 별로 안 좋은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걸 또 넘기고 나면 또 몇 년 갑니다. 또 가? 네, 또 가요. 이분은 그냥 봐서는 90? 아직도 10년도 남았어. 아니 뭐 천운을 타고난 거예요? 아니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본인의 욕망을 원하는 대로 분출하고 그 위치에 있으면서 온갖 좋은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일도 안 하고 뭐 아프지도 않고 뭐 죽을 일이 없잖아요. 없어요. 아니 그럼 감옥에 들어가서도 영칭은 그렇게 넣어주고 맨날 뭐 주변에서 뭐 하고 있고 뭐 이러면 힘들 일이 없어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아니면 어디가 다치거나 뭐 그러면 병도 걸리고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지금 뭐 조사를 하거나 구속시킬 만한 건은 없는 거예요? 구속되죠. 거기 메이플이라는 그 여자분 지금 홍콩인가 거기서 이제 오셔서 되게 힘들게 인터뷰해서 고소까지 한 건 알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구속됐네. 누구? 정명석. 이틀 아, 전에 진짜? 됐어요? 다행이네. 네. 그래서 뭐 변호사들이 지금 다 줄줄이 사임했다. 그저께 왜 사임했을까? 돈 주는데. 창피하니까. 그쵸. 자기 하긴 돈보다 JMS를 대변한다는 거는 조금 브랜드에 문제는 생길 수 있겠다. 네. 대박. 근데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작년 올해가 안 좋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넘기면 10년은 갑니다. 워낙 이 갑신일주에 갑자월 시인 것 같고 뭐 이러는데 하여튼 목이 너무 중중하고 큰 나무예요. 정말 막 그 저기 아마존 밀림에 가면 막 이만 나무 있잖아요. 거기다 아무리 도끼로 때려도 걔가 안 죽어요. 잘. 뭐 하여튼 근데 그게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그게 뭐라고 우리도 무서운 거야. 그럼요. 아니 왜냐면 그 광신도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어쨌거나 신념.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운 게 제가 뭐 예전에 삶의 의미 뭐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의 인생의 의미 또는 신념이라는 거를 그렇게 하나 세팅을 해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맹목적으로 달릴 수 있는 것도 인간입니다.
예를 들어 동물은 본능이 있고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신념을 훈련을 시키려고 해도 안 돼요. 사람은 그 어쨌거나 이 이성이라는, 저는 왜 그거에 자꾸 목을 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성이라는 어떤 단어, 그 다음에 나의 신념 또는 나의 뭐 갈 길 이런 거에 한번 꽂히면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무모하고 하니까. 특히나 이제 저도 일본에 그 보면 무사로서의 그 뭐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할복자살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뭐 옛날에 사무라이 시대 여러 가지 보면 그러면 그게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맥시멈의 고통치인데 그걸 해내는 게 사람이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잘못된 신념, 왜곡된 그런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거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 그래서 제가 뭐 요새도 상담 많이 하면서 많이 얘기를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이런 거 다 안 속는 가장 제일 좋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저는 그 대학이라는 데 나오는 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 내용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순서예요. 순서. 수신, 그러니까 내 몸, 가족도 아니에요. 그냥 내 몸이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게 시작입니다. 어디에 갔어요. 어떤 조직에 갔어요. 아니면 어떤 데에 내가 소속됐어. 외로워서 갔어. 근데 거기서 나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거나 나를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거나 뭔가 나에게 자꾸 그런 데미지를 주는 게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게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럼 거길 벗어나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즐거워야 돼요. 그게 된 다음에 제가 내 가족이 있고 나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 외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망각하는 게 뭔가 내가 되게 훌륭한 걸 추구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대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뭐 넌 너무 이기적이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어서 내 몸이 없고 내가 없는데 뭘 가족이고 뭐 국가고 무슨 종교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는데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착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아,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먼저 개선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종교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갔는데 아, 내가 기도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 아, 또는 아, 내가 거기 가서 봉사활동 하니까 아, 되게 보람돼. 그런 걸 느끼면 가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뭐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종교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화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게 진짜 평화인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는 내 몸을 내 스스로, 내 정신을 내 스스로 이렇게 고요히 명상 같은 거 하시면서 돌이켜보면 불편함이 있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니까 그런 걸 좀 벗어나시면 좋겠고, 이번에 그 나는 신이다라는 걸 보고 나서도 그 전 또 되게 마음이 아팠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안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다라는 그 김도영 그 박사님의 말을 듣고, 왜 그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개인의 한 사람들 또는 그 집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그 권력이란 걸 위임을 해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탁해 놓은 건데 왜 그 쓰라고 되어 있는 공권력이 그런 데 쓰여지지 않는지에 대한 것도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근데 그런 거는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이라는 거는 가장 마지막 수단입니다. 모든 일을 어떻게 모든 사람의 것들을 법으로 다 정의를 해놓습니까? 세상은 계속 바뀌는 거고 사람도 바뀌는 거고 내가 만나는 여러 관계들이 바뀌고 내 생각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그걸 맞출 수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상식, 윤리 이런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인 인간 사이에서의 공감대 그리고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예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규범화돼서 우리 사이에 널리 통용되고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이 없어도 되게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이 정도의 레벨로 나에게 예의를 지킬 것이라는 가정이 되면 나도 그 사람에게 그 정도의 예의를 지킬 것이고, 그러면 서로 당연히 살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겠지만 그게 넘어갈 수 있는, 하지만 또 어떤 걸 안 넘어가면 그걸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받아들여서 고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면 좋겠는데
좀 상식과 도덕이 사라져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점 그래요. 좀 요즘. 저는 그걸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교육을 안 해요. 아니 당장 저희 애들만 해도 도덕교육 뭐 거의 일주일에 1시간도 할까 말까 뭐 해봐야 맨날 무슨 뭐 비디오나 틀어주고 이러고 있으니. 우리는 도덕이 사회나 수학이나 국어하고 똑같은 비중의 네. 그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헐. 지금은 국영수 몰빵에 나머지는 찌끄레기고 그것도 선택이기 때문에 안 들어도 땡이에요. 어. 아니 저는 조선시대가 그래도 500년이나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고시 과목이 윤리예요. 사서삼경이 전부 그거잖아요. 공자갈 맹자갈은 전부 윤리 얘기예요. 그거 딸딸딸 외워가지고 고시 본 거예요. 아, 그거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뭐야 고시 있잖아요. 뭐 행정고시 뭐 그런 거. 그거 과목을 전부 옛날처럼 윤리 과목으로 다 바꿔서 딸딸딸 외우는 걸로 바꾸는 게 맞지. 나 진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시대 때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막 사화를 막 일으키고 나쁜 사람도 있었어요. 자,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걸 다시 회복시켜서 뭔가를 돌아가게 만드는. 특히 임진왜란 같은 거 터져서 임금이 그 모양인데도 의병들이 미친 듯이 일어나서 막 스님들이 싸우잖아요. 스님들이 누구 살생하라는 게 살생하지 말라는 게 개혁인데도 사명대사나 이런 분들이 막 난리를 치는 이유가 어렸을 때 또 배운 게 공자갈 맹자갈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이런 거 달달달달 외운 거예요. 그냥 이게 웃긴 게 교육이란 게 되게 무서운 게 나도 모르게 그걸 외우다 보면 체득이 돼요. 맞아. 근데 그걸 안 하면 모르면 그냥 안 돼요. 아무리 가르쳐도. 그러면 결국 사회적인 제재 또는 법률적인 제재가 들어왔을 때 그걸 고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에 더 그런 윤리 도덕 교육이 훨씬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그건 줄이고 있고 사회 전반적인 상식 수준은 점점 내려가는 이런 방식으로 구도가 짜여 있는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현명하고 똑똑하고 상식적인 국민은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아. 네,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여기까지.